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암미, 내 백성, 그런데 로암미라고 하라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라, 이런 식으로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를 인용해서 그 말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율법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조건 포용하는 그 사랑,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두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요 전쟁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때,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때라고 이와 같이 세대를 구분하는 이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하는 이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시는 말씀이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대입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로마서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분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부분을 떼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입시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성경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부분적인 것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일희일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흐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행위를 의지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고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이 있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만 의지하면 우리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였지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하인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만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하인을 주인이 보았을 때 어느 하인을 충성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33절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 말씀을 결합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반석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율법만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 그 돌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그대로 계셨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자들은 반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지 반석이 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면 주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재난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사오니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